제가 32살 때 멜번에 왔습니다. 그때는 막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60이 넘었지만 마음이 날아다닙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멜번 한인교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 이유는 저희 제주 남원교회는 역사가 9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7년 있으면 100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100주년을 그냥 시간으로 100년을 바라보기보다는 지금에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을 어떤 꿈을 키워주고 그들이 앞으로 교회의 주인이 되고 또 이 나라 이 민족 넘어서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중고등부 청년들 중에 원하는 자들을 모아서 비전 트립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는 미국에 2주 다녀왔고요. 올해 두 번째로 호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아이들이 한 40% 부담하고요. 60%는 자기들끼리 그 비용을 마련합니다. 청소도 하고 주일날 커피도 판매하고 밥도 팔고 세차도 하고 또 때로는 묘지에 가서 벌초도 합니다. 벌초 수입이 짭짤합니다. 그리고 저희 남원은 감귤이 유명한데 감귤 밭에 가서 따기도 하고 박스를 날르면서 일당을 받아 그 돈을 모았습니다. 최근에 6개월 동안은 밭에 가정에 버려진 고철들, 냄비, 후라이팬 이런 거 다 망가진 것들 모아다가 판매해서 고철로 얻은 수입으로 또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꽤 많이 드는데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2년 반 동안 4천만 원을 모았어요. 어마어마하죠? 네, 자기들의 여행을 위해 정말 아이들이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하고 제 아내를 제외한 32명의 대원들이 시드니를 거쳐서 여기 멜번까지 왔고 목요일까지 지내다가 이제 귀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3년 후에는 이제 카나다로 비전 트립을 떠나기로 저희들이 미리 준비해서 지금부터 또 그 다음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올해 표어가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대한민국에 또 미래가 있던 것처럼 여러분에도 이민사회가 또 전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되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는 다음 세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어르신들도 많은데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기회가 있다면 정말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번에는 우리 어르신들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제 평생 제주 안에서만 갇혀 살고 기껏 해봐야 서울밖에 가본 적이 없는 정말 시골에 어촌마을에 있는 교회이지만 그분들이 세상을 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멋진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부모들이 된다면 저는 기꺼이 이런 투어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멜번 한인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의 사랑과 은혜로 문안드리면서 귀한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잘 아는 본문이고 스토리가 뻔하기도 하고 결론도 이미 아시기 때문에 오늘 뻔한 이야기를 하시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안 그럴걸요? 네. 잘 아시는지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랬듯이 공생의 기간 중에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찾아다니는 분이십니다. 아프고 소외되고 괴로워하고 상처받은 자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그 눈빛으로 그리고 권능을 베푸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아마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은 늘 동행해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선한 길로 늘 동행하시는 그분 예수님이 오늘은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마실 나가듯이 간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오는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을 만나기 원하셨던 거죠. 자, 삭개오 잘 아시죠? 듣고 계세요? 저 뒤에 듣고 계신데요. 삭개오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잘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청결하다, 의롭다, 아주 좋은 뜻을 가졌어요. 아들을 낳은 삭개오의 아버지가 이놈아 너는 앞으로 청결하게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아라 라는 의미의 이름을 지어 주었겠죠.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장. 세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에요. 텍스 컬렉터인데 그 중에 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아마 그 일을 오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한 직장에 종사하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해요. 또한 부자라. 동의하세요? 세리장이면 부자가 되는 거 맞습니까? 공무원인데 나라에서 주는 월급 받는 사람인데 세리가 왜 부자가 되죠? 장이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겠지만 부자라고 하는 말을 보면 그는 부수입이 괜찮은 사람 같아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면 청결하고 의로운 이름의 삭개오는 청결하고 의로운 삶과는 반대되는 누군가를 빼앗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았다 이것이죠. 이런 삭개오의 인생이 요즘에도 많아요. 자리도 높고 가진 것도 많고 넉넉하고 아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롭지 못하고 청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만나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같으면 저런 사람은 사회의 악이야, 버려야 돼, 모른 척 해야 돼, 그렇게 살다가 죽겠지라고 하지만 아니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세리장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나는 악한 사람도 아니니까 나는 별개의 문제겠지? 아니요. 여기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다 삭개오 같은 이 현대인의 삶 속에 공허함과 외로움과 또는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우리란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이 예배로 인도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 띄워주시죠. 그가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 싶었어요. 궁금했어요. 관심을 두었어요. 자, 삭개오가 예수님께 관심을 왜 뒀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너무 좋았거든요.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는 게 다른 사람과 다른 굉장히 권능 있는 말씀을 전하시니까 삭개오는 예수님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삭개오의 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삭개오의 마음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청결하고 의롭지 못한 삶은 그에게 예수님이 다가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임하고 있는 순간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지만 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키가 작았대요. 삭개오의 키가 얼만큼 될까요? 잘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삭개오 키가 정확하게 몇 센치다라고 기록된 거는 없어요. 그런데 대개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런 신학적인 문화 배경에서 그들은 원래 키가 보통 다 크거든요. 거기 나시린들 같은 나오는 사람 보면 삼손 같으면 키도 2m, 3m 된다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 보면 대개 유대인들이 덩치가 크고 키들이 큰 편인데 작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작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결론을 딱 낸 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보다 작은 거는 확실해요.
그걸로 위안 삼는 거예요. 키가 작았어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계시는데 제가 키가 작으니까 저 뒤에 분들 져보려고 지금 사람 머리 사이에서 자꾸 움직이시잖아요. 제가 오늘 한 2m쯤 됐으면 딱 쓰면 다 보이실 텐데 마찬가지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키가 작아서 어떻게 막 발을 막 높이 들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이거든요. 내적인 요인이 있어요. 내 문제가 있어요. 키가 작다라는 나의 문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내면적인 문제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직분을 받아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이 선뜻 나오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갖고 있는 상처가 내면의 문제예요. 다 키가 작은 거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인 거, 사람이 많다는 것은 나를 방해하는 외부예요. 가족들도 있어요. 또 주변 사람들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야, 너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데 비아냥거리기도 하고요. 요즘에 잘 아시듯이 한국에서는 기독교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예, 제가 말씀을 안 드릴래요. 왜?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방해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벽이 되고 마는 현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우리도 삭개오와 비슷한 점들이 덜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쯤 되면 다음에 만나지 뭐 예수님 다음에 또 오시겠지. 그리고 예수님 뭐 안 만나면 어때? 뭐 지금 나 부자야. 세리장이야. 나 부러울 거 없어. 그냥 살아도 되는데 삭개오는 거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4절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앞으로 달려갔다는 말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빨리 선점하기 위해 어딘가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막 뜨거워오르는 열정이 앞으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방해꾼들이 있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앞으로 달려가세요. 그러면 그때 주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준비해 주심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거기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라고 되어 있어요. 돌무화과나무 보신 분,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 보신 분 없으시죠? 제가 이스라엘 여리고에 가서 돌무화과나무를 찍어 왔습니다. 짠, 이거예요. 이게 돌무화과나무예요. 여리고성에 있어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2000년 전 삭개오가 올라갔던 돌무화과나무와 같은 나무. 여기 올라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겼대요. 제가 이 나무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이야, 삭개오가 이런 나무에 올라갔었구나. 얼마나 행복했을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무 올라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왜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사람의 특징이 뭐죠? 다리가 짧잖아요. 쇼다리잖아요. 쇼다리의 대부분이 배가 나오는 게 특징이잖아요. 다리도 짧고 배가 나왔으니 나무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지만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달려가고 오늘도 날씨도 궂은 날씨지만 바쁘지만 교회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겠다는 여러분의 달려감이 오늘 예배라고 하는 무화과나무를, 돌무화과나무를 여러분에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중에 3가지의 퀴즈를 드리는데 맞히신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별로 실감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도 3분에게 선물을 드리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뭐냐면 제주에 오시면 살아있는 화로를 드리겠습니다. 화로회를 제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잘 듣고 문제를 잘 듣고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를 누가 심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면 손 들고 대답해 주세요.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 1번 여리고 성 주인, 2번 그 땅 주인, 3번 하나님, 4번 난 바쁘다, 신경 안 쓴다. 몇 번일까요? 손 들고 대답하세요. 저기 뒤에 3번 누구요? 정답입니다. 제가 얼굴을 안 보이는데요. 끝나고 저를 좀 만나주시면 제가 저희 교회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인터넷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시면 회 대접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지 저분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았다고 믿으세요? 맞아요. 우리가 절망할 때, 우리가 낙심할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주님은 뭔가를 심어 놓으셔요. 돌 무화과 나무를 심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올라오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또 찬양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삭개오라는 놈이 와서 사람이 많아 키가 작아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걸 미리 아시고 거기에 이렇게 든든한 나무를 세워 놓으신다니까요. 다음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선인장이죠. 제가 우리 목사님처럼 미국에서 15년을 살았는데 아리조나 피닉스에 살았어요. 거기에는 이 선인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선인장 멜번에도 있죠? 식물원에 가야 있지 않나? 네. 근데 이 선인장을 하나님께서 심어 놨으면 어땠을까요? 선인장 가시 보셨죠? 가시 한번 보여주세요. 우와! 이런 선인장이 심겨져 있었다면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올라올 수 있는 나무를 심으시는 분이지 올라오지도 못하는 가시가 저렇게 많은 선인장을 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교롭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갈 길과 회복할 방향을 알려주신 분이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자, 4절 보세요.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아멘.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시간과 예수님이 그 밑으로 지나가던 시간이 일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On time. 퍼펙트 타임이에요. 삭개오가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말해요. 야, 예수님 어저께 지나갔어. 예수님 이틀 후에 다시 오신대. 아무 소용 없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던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걸 알았어요.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기에 하나님 예정한 그 시간에 정확하게 지나가시고 만나 주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돌 무화과 나무 꼭대기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이르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시작.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길 가실 때 나무 있으면 나무마다 다 쳐다보고 걸으세요? 않죠? 예수님은 왜 나무를 쳐다보셨을까? 누군가 올라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쳐다보심은 의도된 쳐다보심이고 계획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나무 위에 누군가 올라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셨고 이미 예견하셨어요. 그래서 그리로 지나가신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세요. 언제요? 돌 무화과 나무, 여러분의 피난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피난처에 올라올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의 두 번째 퀴즈. 아까 맞추신 분이 드실 생선보다 조금 더 수준 높은 생선으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투가 어땠을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짜증난 목소리, 2번 화난 목소리, 3번 사랑의 목소리, 4번 난 바쁘다. 신경했습니다. 몇 번? 손 좀. 3번. 궁금해. 어떻게 하셨지?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주도 오시면 남원교회를 꼭 찾아오시고요. 멜번에서 2번 문제 맞히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면 저분보다 조금 더 맛있는 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삭개오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사랑의 목소리라고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걸 아시는 여러분의 그 지혜를 저는 존중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들으셨잖아요. 아무개야 너는 사랑하는 내 딸, 사랑하는 내 아들 다 불러주신 그 음성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삭개오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하게 사랑스럽게 자기 이름이 불려진 것은 부모님 외에는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다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였어요. 남의 것을 더 빼앗아서 부자가 되기에 악착같이 사람들 걸 빼앗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부르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는 사랑의 목소리라면 예수님의 눈빛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랑의 목소리를 하면서 째려볼 수 있는 특기가 있으세요? 째려보면서 사랑을 고백할 수 있으세요? 아마 사랑에 초청하는 예수님의 눈매도 여기 눈가에 사랑이 듬뿍 담긴 정말 아름다운 눈빛이었을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처음으로 경험했던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 은혜 때문에, 그 눈빛 때문에, 그 목소리 때문에 찬양을 드리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에 너무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계신 두 분은 도대체 성가대를 몇 년째 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기본이 한 20, 30년 됐었는데 지금도 계시니까 한 5, 60년 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팡이를 짚을 수 있어도 소리만 나면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지팡이를 짚고 오셨으면 와야죠. 휠체어를 타고 오더라면 와야죠. 내가 숨을 쉬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와야죠. 그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이거든요.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의 눈빛과 말소리에 감격하여 왔어요. 근데요,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삭개오인지를 어떻게 아셨을까? 1번,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뜯겼기 때문에. 2번, 예수님이시니까. 몇 번이에요? 손 들고 있으면 큰일 날 뻔했네. 2번 맞추신 분은 다금바리로 대접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래요. 삭개오의 이름 하나 아는 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 오랜만에 정말 20몇 년 만에 25년 만에 멜번 한인교회를 방문했는데 낯익은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너무 정확하게 아셔요. 이름만 아실까요?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가정 상황, 여러분의 그 모든 고민, 기도의 제목, 심지어는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까지도 주님 다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기도 드리는 거예요. 무화과 돌무화과나무로 올라가고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을 아시니 주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회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멜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달려가시고 그 달려가는 시점에 하나님 이미 예비해 두신 돌 무화과 나무를 만나 힘들지만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수님과 눈빛이 마주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기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신앙의 삶. 오늘 여기 6절에 나오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삭개오처럼 교회 오실 때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